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십자가의 길.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쌍둥이인가요? 아닌가요? 되게 너무 닮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쌍둥이인가 그랬습니다. 반갑고요. 그 뒤에 우리 막내, 지난주 봤던 막내, 막내. 이름이 뭐예요? 서안이? 서안? 서안이? 찬양을 되게 잘한다고 우리 뒤에서 듣는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서안이. 우리 친구들 이름 뭐예요? 만난 김에. 누가 형이에요? 형이지? 동생 형이야? 형이지? 이름이 뭐야? 태호? 태호? 우? 오. 태호. 미안, 태호. 강태호. 인? 이? 미안해. 태오태이. 태오태이 맞죠? 네. 서안이. 죄송합니다. 점점 요새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나쁘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내가 신경 쓰지 많아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태오태이. 그 다음에 서안이. 누나 이름 안 물어봤네. 누나 이름 뭐예요? 서하. 서자돌림이군요. 네. 우리 임유석 집사님. 네. 죄송해요. 성함을 못 여쭤봐가지고 지난주에 뵀는데. 네. 박경, 하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뵀는데, 이름을 또 안 물어보고, 실례껏 다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고, 죄송해요. 안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한번 본 게. 네. 김윤희. 네. 성도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름 다 알고, 누군 또, 목사님 난 안 물어보네. 또 실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여쭤보는 게 제가 매너인 거 아는데, 네. 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냐면, 사실은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종려주일인데,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왔는데,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올까라는 사실 물음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애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임집사님 저기 물어봤어요. 이 아람권이 이게 다 나냐고. 저희도 납니다. 왜냐하면 야자수 나무기 때문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실제로 그날 흔들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으로만 보고 하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이렇게 실제로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흔든 이유가 있어요. 꼭 찬양하실 때 흔드세요 그러면 제각각 반응이 어디를 가든 똑같아요. 서울에도 똑같고 인천도 똑같고요. 강원도도 똑같고 목포도 똑같아요. 제가 다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서울, 인천, 강원도, 목포. 가면요. 흔들라 그러면 특히 중고동부에서 해보면 그냥 전도사님이 시킨 거야. 그냥 오산다. 감흥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흔들어요. 죄송해요. 그게 제 의도한 바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흔들라 했으니까 웬 목사님이 흔들라 하니까 흔들어야 되나 보다 하는 거지. 사실 어떤 기쁨으로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실 흔들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계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흔들었던 내용이 진짜 예수님의 오심 기쁨을 흔든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만족 위해서 흔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누려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따 영상을 두 가지 볼 건데 종려나무 가지가 뭐고 메시지가 뭔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태호태이 막 되게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보시면서 이 어떤 의미일까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분이래요. 근데 왕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왕은 우리가 생각했던 왕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달라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참 재밌죠. 원래 보통 왕들은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왕이 되고 권력을 갖기 원하는데 다른 분이란 겁니다. 근데 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답니다. 보통은요, 이게 지금 카를레 페르네의 아이밀루스 파울루스 개선한 게 뭐냐면 보통 전쟁이 끝나면 이겼구나 하고 막 되게 막 멋있게 들어오죠. 막 되게 막 말도 화려하고 뒤에서 막 와, 왕이시여 뭐 아니면 장군님 멋있습니다. 막 옆에서 막 따라가는 게 사실 보편적 이 내용이에요.
입성을 한다 그러죠. 입성을 할 때. 개선장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겼다. 승리하고 멋있게 들어올 때 막 진짜 화려하게 해주죠. 최대한 화려하게 업적을 길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왕. 사람들이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해결돼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이 치유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귀신이 내쫓아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불과 3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당대 슈퍼스타입니다. 쫓아다녀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만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아까지 선거철이라서 누가 오셨습니다. 오면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내가 군수가 되면,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 누가 되면, 뭐가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또는 군을 잘 다스리겠습니다라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이 사람을 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하고 해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뭐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뭘까? 진정한 평화가 뭘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 보내서 네가 거기 가면 나귀들이 묶여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면 한 번도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종려 주일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오늘은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아무도 다 타보지 않았다.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하게 말과 막 진짜 뭐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사실 치장을 하잖아요. 멋있게. 근데 이제 왕이 입성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 호산나 있다가 보시겠지만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멋있게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은 스가랴 9장 9절에 말한 그 왕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나귀 새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와서 제자들이 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말 나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죠. 왜냐면 주인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그럼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임집사님 계시는데 갑자기 임집사님 거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가. 근데 막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정상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상식이란 거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그 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편안하게 타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우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막 이런 거예요. 오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살려주세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이 다윗 왕처럼 옛날 다윗 왕처럼 우리로 치면 옛날 세종대왕처럼 그런 왕이 있을 때 태평성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빨리 이 로마 군대를 무찔러 주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최선의 만족을 시켜주세요 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깔았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해요. 이 당시 때 옷은 그냥 패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추울 때는 추위를 막아주고 더울 때는 더위를 막아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게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 지금 죽으러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이번엔 높아지기라 낮아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당신은 오셔야 된다라고 화나고 있는 겁니다. 종려 주일은요.
약간 반전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하나 보실 건데 보시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한번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성할 때 막 환호하죠.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 뭐 환호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게 그 사실 저는 종려주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안에 반전 드라마가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외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줄 힘 있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었겠죠. 겉옷을 깔고 누구보다 오심의 기쁨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이거를 종려주의는 저는 매년 이렇게 절기로 드리니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림을 일부러 예수님의 뒷모습을 제가 딱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왕이여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닷새 이후에 5일 되면 막 너무 기쁨으로 외치던 소리가 손가락질로 되고 욕이 난무하며 돌을 집어 던질 걸 알고 있어요. 죽여라. 그 메시지가 같이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는 비명과 저주와 그런 조롱의 메시지가 함께 들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혼자 성경 읽으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곳에 입성하실 때 웃으셨을까? 사람들이 기쁨에 환호 지를 때. 아니면 속으로 우셨을까? 어땠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을 찾아내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땠을까요? 그때. 많은 지인들, 막 후배, 뭐 선배, 동료들 물어봤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생각해? 물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 어떠셨을까? 물론 성경이 기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은 기뻤을까? 환호하는 것을? 또는 슬펐을까? 아니면 담담하게 걸어가셨을까? 제가 찾은 답은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알아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근데 이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저주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슬프지만 담담하게 내 길을 가야 되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있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셔야 될 무게감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궁중이 원했던 왕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의 신앙이 비슷해요. 마가의 독특한 표현, 우리 읽었던 게 마가복음이라는 건데, 마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게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살게 원합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태, 뭐 요한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만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군중이 기대하는 왕은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군마를 타고 오셔야 되고 정말 누구보다 화려하게 이 세상을 정복해줄 왕을 바랬어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가룟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전쟁에서 칼로 이기고 무찔러서 그 힘의 왕. 근데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 힘이 아니라 평화의 왕, 섬김의 왕. 지난주에 나눴죠. 제자들의 발로 시켰던 건 역사가 없던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시킨다. 불가능했던 시대 때 너희들 이렇게 하라 하고 보여주셨어요. 평화로 섬김으로 또한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신 여러분 목적이 어떤지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뭐 가난해라, 뭐 어려워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부를 쫓아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해라 또는 뭐 아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그것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교 가려고 그 학교를 못 갔어요. 아시면 안 돼. 감신대 갔지만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지만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1,000억을 버는 CEO.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1,000억이라보다는 내가 정말 돈이 많은 게 그때 어떨까? 20대 초반에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매번 1,000억을 벌 수 있으면 부자겠다. 부자를 꿈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보다 성공을 바랬고 누구보다 부자가 되길 바랬고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봤어요.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적. 만약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조건부 호산나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진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되는 거. 그건 거꾸로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복은 전혀 문제없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하고 따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게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그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5일 뒤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 갈림길 그 전환점이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정치적인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담당하신 누구보다 높아지길 바라는 우리 욕심이 아니라 누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이 종려주의 시작이면서 고난주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종려주일 때는요, 그 사순절 때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이 절개마다 색깔이 있어요. 저도 스토리를 사순절 되면 보라색을 하게 되는데, 보라색은 황제의 색이래요. 왕의 색깔. 근데 종려주일은 보라색에서, 보라색 황제, 누구보다 높아야 될 예수님이 이제 검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두 예수님을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뒤에 있는 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앞에는 화려한 왕. 이 땅에 입성하실 때 누구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 그러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원했던 왕.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왕관을 내려놓고 가시관을 쓰시고 걸어가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뭐로 하냐?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종려나무, 누구보다 화려함을 원했지만 이것을 흔들 때,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꼭 가슴에 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순절은요, 비움의 시간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비움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해서 비우라고 해서 뭐 가난하게 살거나 없이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높아지라는 욕심 내려놓고 비워지고 걸어갈 때 진정한 사순절 종려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둘러보셨다. 왕이 어떤 걸 시찰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것에 높은 분들이 시찰을 한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시고 어쩌면 우리 교회들을 다 돌아보시고 가신 거예요. 환호의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부터 아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자마자 성전 정화하시고 나중에 성만찬 하시는 그 내용까지 나누게 될 텐데 환호의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호산나를 점검하라. 내가 외치는 환호는 뭔가? 조건부적인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외치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또 고난주간을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위해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높아지라는 마음 말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양하시면서 다시 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가슴에 안고 같이 함께 찬양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순간까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아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멘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든 이유 사실 아무도 이유도 모르는 채 흔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달리 흔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의 만족을 해결해 줄 정체적인 메시아가 왔다고 이들은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낮아지라, 손수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너도 그 길을 가려느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걸어가는 것. 고난주간은 그 시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가신 십자가 길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주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메시아로 섬기고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군중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는 자신들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종려나무 그저 흔든 이유가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가는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십자가를 외롭지만 담담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오라가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성공하기 바랬고 세상의 야망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될 수도 인도하시고 이 종려나무까지 다시 흔들 때에는 정말 주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 필요를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저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낮아진 자의 자리로 아버지 욕심과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걸어가겠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순절 끝에 고난 주간에 맞이할 때에 아버지 정말 이 기쁨이 그 부활의 기쁨이 맞이하다가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도 정말 그 머리로 맞는 것이나 기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시간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오라 하시니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려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가려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총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만족,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예배한다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는지도 모른 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지 모른 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받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시면 예수님이고 나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우리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께서 그 길을 걸어라 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꿈틀대는 이 욕망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며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며 주님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의 진정 깊이를 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내 삶을 더 변화시키고 내 삶에 더 진정 부활이 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 주 동안 삶을 살 때에도 주님들과 함께 하셔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